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10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풍성한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번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자, 4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주제는 뭐였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이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 번째, 부르심 앞에 서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난주 말씀쯤이야 기억하고 계시겠죠? 지난주 제목? 네, 감사해요. 네, 여기 아시는 분이 있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 그리고 오늘 신뢰에서 오는 당당함, 이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용기,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줬던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출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유튜브에서 종종 보이는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멋진 용기를 가져야 할 수 있는 거 조금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원하시니까 또 조금만 보겠습니다. 사람 빠이하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오금이 저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특출난 재능과 특출난 용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용기, 당당함,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대로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고,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고, 더구나 모세는 오랫동안 왕궁에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바랬던 것은 모세와 같은 능력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강한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경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환경의 변화를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환경의 변화를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니라 네 태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네가 모세에게 준 말씀대로 율법대로 내가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진리를 말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용기, 아마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용기 있게 살아간다고 저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나온 것처럼 유튜브에 띄어 올릴 만한 그런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용기 있게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목자는 어떤 분인지, 양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양은 어떻게 하는 게 양의 모습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 정체성이 잘 살아있을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중요한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비유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0주 동안 이 말씀의 시리즈를 이렇게 전하면서 제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풍성한 삶의 원리, 우리들에게 이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특성을 해준 두 분, 찬양도 좋았지만 더 좋은 건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줘서 더욱더 좋아요. 23편, 시편 23편 잘 알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들려면 시편 23편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왜 오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후회스러울 때는 언제일까?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이 헛돼. 그럼 우리들의 인생이 풍성할 때는 언제인가? 내가 노력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 이게 열매를 맺어. 노력하는 가치가 있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며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에 헛되지 않아.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용표 축구선수가 쓴 책 중에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에 노력의 복리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A4 용지거든요. 요거 이렇게 한 장 접으면 이게 한 0.1mm, 아마 0.1mm도 안 될지 몰라요. 이용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종이를 30번을 접으면 이 두께가 얼마나 될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30번 접으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30제곱을 하는 거예요.
답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놀라셔야 돼요. 네, 30번을 접으면 이 두께가 얼만큼 되냐면 1073km 정도 된답니다. 저도 이렇게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책을 보고 이거를 접는 거를 먼저 10번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를 10번을 해봤어요. 그래서 0.2mm를 그렇게 곱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02.4mm가 나오더라고요.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0번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4,857.6mm가 나오더라고요. 또 10번을 제가 곱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억 737만 4,182.4mm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냐면 1,073kg예요. 아, 이게 참 감동이 없으시네. 전 굉장히 감동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다가 한 번 2를 곱하면 2,000kg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이영표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력도 마찬가지인데 매일 하루에 팔 굽혀펴기를 30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31번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30번 하고 한 번 더 했다가 아니라 30번 하고 한 번 하는 순간 곱하기 2의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능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가 있는데 평범한 프로 축구 선수 둘하고 이렇게 경쟁을 지키면 한 사람이 절대로 두 사람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연봉은 보통 사람들의 몇 배의 연봉을 받는다는 거예요. 11명이 축구를 할 때 한 사람의 실력이 조금만 특출나도 그 팀에 주는 효과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영표 선수가 이런 글을 썼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노력이란 언제나 노력한 만큼 노력한 다음의 시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니다.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말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그저 노력의 출발점일 뿐이다. 뭐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간 내 인생의 끝이, 그것이 진짜 보람있고 이것이 삶의 결과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허망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풍성함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담보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양이 굉장히 머리가 나쁘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양은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안고 있는 양. 근데 저도 실제로 뉴질랜드 가서 양을 봤지만 되게 더러워요. 냄새나요. 머리까지 나빠요. 이 양은 별로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목자와의 친밀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와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숨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머리 나쁜,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기도 따라가고 저기도 따라가고 했더니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 푸른 초장이 있어요. 맑은 시냇물이 있어요. 쉴 곳이 있어요. 양이 목자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풍성함의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너희의 인생이 헛되지 않아, 거기에 풍성함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함, 풍성함 같은 거죠. 제가 어제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우리 밴드 팀들이 있어요. 저하고는 꽤 오래된 저 팀이 중간중간 사람이 좀 바뀌기도 했지만 10년 넘게 10여 년 동안 저와 함께, 그리고 여기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최소한 5년, 6년, 7년, 8년을 저와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한 사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 갑자기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그러죠. 잘할 수 있을까, 막 저 틀리면 어떡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당당하게 찬양을 하잖아요.
이 당당함은 무엇? 저에게 그 당당함,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음을 잡아주리라. 제가 가사를 잊어버리면 찬양팀이 가사를 불러주리라.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찬양을 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할까요 말까요? 네, 당당하게 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 앞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앞서갈 테니 너는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고 났더니 또 이렇게 고구마 줄기를 캐듯이 또 하나의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 25살 결혼할 때 제가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우리 성가대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저는 뭐 딴딴따단 이거 안 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목사 될 만한 싹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결혼할 때도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우리의 풍성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풍성함.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늘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신방 가면 자주 하는 말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마누엘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 미래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일이 어디 있을까?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봄이었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그 찬양도 이렇게 만들고 그 지역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줬던 적이 있어요. 그때 헤브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어요.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교회 성지순례 팀들이 갔던 그 시기가 3월달이었습니다. 3월달은 이스라엘의 우기고요. 그 시기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이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우리가 헤브론에 딱 들어갔더니 가는 곳마다 진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요. 또 여기저기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쫙 열려 있는 파란 곳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런 느낌은 없어요. 포도가 열렸지만 그 땅은 지금 우리나라의 여름과 봄에 비하면 그렇게 비옥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았을 때, 거기에 달린 포도송이를 보았을 때 그 느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큰 사람들이 농사짓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당연히 그 땅을 바라보며 포도송이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야 될 그 느낌은 경외심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광야를 헤매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들에게 주신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풍성함이 경외심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풍요로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풍성함을 보고 그 큰 족속들을 바라보니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을까? 그건 진짜 정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너희들이 확증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풍성함을 누렸죠.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확신이 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들이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갖다준 이 풍요로움의 감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환경은 늘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환경이 다 내 편이 되어주나요? 아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의 환경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우리는 메뚜기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으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땅을 보리라.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이 되거나 현실을 도외시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현실이 우리들에게 보이지만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해요.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2명이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을 들었어요? 10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은 다수의 논리를 따라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한 내용이 뭐예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들이 광야를 1년 동안 헤맨 그 시간들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고.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후회스러우니 얼마나 그 인생이 피폐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풍성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1년 동안 광야를 지났던 그 시간들이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까요? 환경이 나를 다 에워싸고 있는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제가 목사로, 설교자로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 삶에서 늘 그런 노력과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때 정말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때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지난 정권 때마다 우리들이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번 정권에도 마찬가지로 저번 정권에도 말고, 왜 맨날 저 정권은 여론을 조작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면 여론이 그런 건지. 그리고 매주 우리는 여론조사하는 것을 봅니다. 여론조사에 사람들이 아주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어요. 왜 여론조사에 그렇게 목을 맬까요? 저 많은 사람의 여론에 내가 속해 있으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요. 내가 저기 다수 편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거 혹시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론, 다수, 이런 논리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론을 따라 다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 근래 제가 읽었던 가장 인상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인 루처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책입니다. 이 어인 루처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현재 지금 미국 상황을 나치 독일에서부터 우리들이 교훈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19세기 유럽은 진보, 낙관주의, 자유주의, 진화론이 지배했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리고 그 신학과 그리고 그 철학의 사조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19세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이 얼마나 짐승처럼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되었다. 히틀러가요, 우리들이 전체주의를 통해서 이 독일을 부흥시킬 수 있다고 독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 악한 것들 혹은 부족한 것들을 다 해할 수 있는 논리들을 만들었죠. 장애인들 죽일 수 있는 논리들, 유대인들 죽일 수 있는 논리들. 그 당시에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나는 나치 홀로코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에 살았다. 나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겼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작은 교회 뒤로 철길이 있었고 일요일 아침에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리고 다음에는 선로를 통해 오는 기차 바퀴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기차가 지나갈 때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불안에 빠졌다. 우리는 기차로 유대인을 소처럼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주일 아침에 기적 소리가 날 것이고 우리는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유대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차 바퀴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다. 그들의 비명이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는 기차가 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적 소리가 들리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기차가 우리 교회를 지나갈 때는 최대한 목청을 돋우었고 비명이 들리면 더욱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자 더는 비명이 들리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누구도 더는 그 일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내 꿈속에서 그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종교와 결합하려고 하거나 그리스도를 정치적 또는 이념적 과제들과 결합하려는 문화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나치 독일 교회의 경험은 그리스도는 항상 홀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않으면 우리들이 전체주의, 나라와 결합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다수결의 논리로 우리들이 따라가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의 비명을 듣기 싫어 찬송을 부르고 더 크게 찬송을 부렸던 그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그들에게 얼마나 큰 수치와 빈곤과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도 되겠습니까? 독일의 나치주의의 전치주의의 망령이 마치 우리 사회에도 대한민국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들이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에게 린치를 강하고 악플을 달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다 싸잡기 시작할 때 얼마나 무서운 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무서운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무섭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이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없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들이 질문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탄코 풍성해질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갈렙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땅에 들어가리라. 여호수아 14장 12절,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광야를 더 헤매게 되었고, 지금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보게 되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때 보았던 그 땅 헤브론에 가서 내가 편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45년 전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땅에 아직도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분명하다면 제가 지금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가슴이 뛰니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오는 당당함, 이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그 땅을 향하여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으로 인하여 지금도 내가 포기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연령이 높아지고, 우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시니어 동산을 만들었어요.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 시니어 안 가. 나 늙기 싫어. 내가 왜 거기 가야 돼? 근데 저는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시니어 동산에 간다고 하는 것, 시니어 동산을 만든 이유는 나이 든 분들, 죄송해요, 노인들을 모아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로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시고, 나이 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황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늙어간다고 하는 것이, 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아름다운 황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자식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야, 나도 저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처럼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 삶에 대한 기대가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